성탄절이 참 놀라운 것은 이날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산타클로스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희 세대만 해도 산타클로스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분이 눈썰매를 타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겨주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이 산타클로스를 보면서 참 고민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동화책에 보면 산타클로스가 굴에서 굴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그 굴을 타고 내려오니까 내가 그 모습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선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선했으면 산타 할아버지 굴 타고 내려오는 걸 안타까워할 정도. 근데 사실은요, 그분이 굴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가 안타까웠던 것이 아니고,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요, 우리 집에는 굴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안타까웠어요. 산타클로스는 AD 3세기경에 소아시아 지방 미라라고 하는 지역의 대주교였던 성 니콜라스의 이름에서 유래가 됩니다. 여러분 그 소아시아라는 명칭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소아시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의 아시아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그 당시 그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단중의 신천지가 이 소아시아를 지금의 아시아로 해석을 하는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미라라는 지역의 대주교였던 리콜라스라고 하는 분이 남몰래 많은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가톨릭은 이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세인트,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성 니콜라스,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하니까 상투스 니콜라우스 이렇게 제칭을 했습니다. 이 상투스 니콜라우스에 대한 미담이 이제 유럽에 전해지게 되고요. 이 과정 속에서 17세기에 아메리카로 이주했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신들의 발음으로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산타클라스라고 부릅니다. 네덜란드 발음이고요. 그래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 하나의 모델로 산타클라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그 발음이 나중에 영어화되면서 오늘날 산타클로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그 산타클로스가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등장하는 이 모습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뉴욕의 그 신학자인 클레멘트 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것이 효시가 됩니다. 그리고요, 원래 산타클로스는 날렵하고 키가 큰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토마스 나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만화가인데 성탄절 사파를 이렇게 그려내면서 이제 그 산타클로스를 뚱뚱하고 배가 나오고 수염이 달린 그런 할아버지로 이렇게 그리면서 산타클로스가 오늘의 모습이 되었고요. 여러분 산타가 입는 옷이 뭡니까? 산타는 어떤 옷을 입어요? 빨간색 옷이죠. 이 산타가 원래부터 빨간색 옷을 입은 게 아니고요. 원래는 1930년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코카콜라가 산타를 선전에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광고로 삼아요. 그러면서 어떤 옷을 입히냐면 빨간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산타클로스는 빨간 옷을 입은 배 나온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산타의 썰매를 끄는 루돌프 사슴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각인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한국 분이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서 겨울에 운전을 하다가 그만 길가로 튀어나오는 사슴을 치셨대요. 제가 미국엔 가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호주에 잠시 있을 때 보면 호주의 도로에는 길가에 어떤 표지판이 있냐면요, 캥거루하고 부딪힌다 조심해라 라고 하는 간판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캥거루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도시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지방의 도시는 들짐승들이 길로 튀어나와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슴을 치웠으니까 막 놀래가지고 이 순진한 마음에 911, 911, 우리는 119죠. 911에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전화를 했는데 이게 이분이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사슴이라는 리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돼가지고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 911에 이렇게 말했대요. I hit, 내가 치웠습니다. 루돌프. I hit 루돌프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상담원이 에? What? 그러더래요. 이분 다시 정중하게 I hit 루돌프 by my car. 내 차로 내가 루돌프를 사슴을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담원이요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How about 산타? 그럼 산타는 어떠냐? 하시는 말이 산타 is okay? 산타 괜찮냐? Then you may go. 그럼 너 가라. 괜찮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탄은 산타의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루돌프의 날도 아니고요. 성탄은 선물을 받는 날도 아니고 성탄은 홀리데이도 아니고 휴식의 날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셔요. 특별히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8절 말씀. 예수 탄생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인간들이 태어나는 방법과는 달랐어요.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 육체적 관계로 잉태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가리켜 동정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복음서의 또 다른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기록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고요, 개가 개를 낳으면 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탄생과 똑같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모양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 즉 자신들의 죄에서 그 백성들의 죄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21절의 한 절 말씀에서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두 가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아기 엄마 아빠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아기가 어릴 때 부모가 아이를 보면 두 가지 천에 대해 얘기해요. 두 가지 천.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 애는 아무리 봐도 천재야. 우리 애는 아무리 봐도 천재예요. 또 천재뿐 아니라 우리 애는 아무리 봐도 천사야. 근데 여러분, 이 천재, 이 천사의 환상이 언제 깨지냐면요, 대부분 둘째가 태어났을 때 다 깨집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둘째는 첫째보다 빠르거든요. 이 첫째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둘째가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더 천재야. 다 그런가 보다.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천사의 환상이 언제 깨지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고귀하고 정결하고 순백의 이 천사가 동생을 깔아뭉개거든요. 엄마가 아프지 않으면 몰래 쫓아가서 꼬집거든요.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아기에게 동생이 태어나면 깔아뭉개고 가서 꼬집어라 가르치신 분들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능이에요. 시기와 질투의 죄의 본능이 이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요, 인간은 나쁜 것을 더 빨리 배우는 법입니다. 좋은 것은 정말 고생해서 어렵게 배우는데, 나쁜 것은 막 그냥 저절로, 저절로, 이게 거꾸로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절로 배워버립니다. 물론 좋은 환경과 배경이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그것도 본질적으로 보면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조금 더 사고하고 조금 더 철학하는 인간이라면 그 다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1세기에 이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7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탄식이 비단 바울만의 탄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인간의 존재성에 관하여 또는 이 세상에 대하여 본질적인 고민을 적어도 한 번쯤 해본 사람이라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What is man? 인간이란 무엇인가? What is our problem? 우리의 문제가 그럼 무엇인가? What can we do about it?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면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인간의 힘으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라고 하는 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로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보실까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여러분 1920년에 미국 남부에서 백인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남부는요, 흑백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종차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흑인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백인들은 거사하고 우선적으로 흑인들이 그를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흑인들 세계에 들어갈 때마다 흑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백인입니다. 당신 같은 백인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멀리하고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피는 흑인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흑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루 15시간씩 일광욕을 했대요. 약품과 염료를 써서요, 피부를 검게 만들었습니다. 머리도 짧게 깎고 흑인 사회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체험합니다. 1959년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백인 사회가 그를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에서는요, 그의 모형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에 굴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 그는 자신의 경험을 Black Like Me라고 하는, 나 같은 흑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요, 미국 사회를 흔듭니다. 미국 교회를 흔들고 미국의 지성인 사회를 각성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핀에게 돌아온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피부를 검게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염료와 약품들 때문에 나중에 피부암을 앓게 됩니다. 60세 일기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는 백인으로 태어났지만 흑인이 돼요. 흑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가 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비록 비교할 수 없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성탄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그저 웃고 즐기고 놀자, 선물이나 받자라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하라고 말이죠. 오늘 이 성탄의 그분이 왜 비하, 스스로 낮아지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가슴에 새기는 성탄절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탄절은 누군가에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 누군가에겐 죽으러 오는 날이고, 누군가에겐 구원의 날이 누군가에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러 보내는 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이 기쁘고 복된 날이라면 동시에 그 날이 예수님에겐 죽으러 오시는 날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러 세상에 보내셨던 날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놀라운 은혜, 성탄의 놀라운 축복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